명절 잘 지내셨지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5도 비만이라고 살을 많이 빼야 된다고 한 10kg 정도 빼야 된답니다. 이번 추석 지나고 나니까 1kg가 쪘어요.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요즘 우리 딸이 따라다니면서 아빠 뭐 먹나 감시하고 먹으려고 그러면 다 뺏어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도 살은 안 빠집니다. 10kg 언제나 빼려고 그랬어요. 제가 샘천에 나온 지 한 3년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저께 우리 이문세 목사님한테 오늘 말씀 준비하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이게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아요. 평신도 앞에서 하는 거는 뭐 그냥 되는데 특별히 목사님들 앞에서 뭐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뭘 할까 그러는데 갑자기 뭔 생각이 나느냐면 3년 전에 내 모습에 대한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3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그 월요반에 참석해서 복음을 이제 이렇게 듣고 조금씩 알아가면서 설교의 방향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근데 설교의 내용이나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럼 뭘로 어떻게 바꾸게 될까? 바꾸기는 싶은데 그렇다고 누가 뭐 이 복음 깨닫고 하는 설교는 이런 거 하는 거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시작한 게 뭐냐고 하면 3년 전에 앞으로 가면은 이제 복음은 깨달아질 거고 도피성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도피성에 대한 설교를 한 2달 이상 한 것 같아요. 도피성에 대한 설교만 2달 이상 한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인쇄물은 4주 설교한 겁니다. 4주 설교한 거를 이 A4 용지 한 장 양면에다가 다 요약을 해서 넣으려고 했더니 제 역량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페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 다 아는 거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하는 거니까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샘천에 나오면서 복음을 깨닫고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근데 그거를 잘 나타내주고 표현해주는 게 그게 도피성이더라고요. 근데 늘상 듣는 얘기지만 이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낄 때가 많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월부여 목사님들만 많고 제가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부흥에 가면 평신도도 있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월부여 목사님들 보니까 월부역이 생긴 지 한 10년 됐는데 목회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흥 강사 10년 차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좀 편치가 않은 거예요. 계속 가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생수 부어주시고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고 하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안에 내가 있는데 뭘 걱정하냐. 아니 네가 오냐 내가 오지.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 걱정이 그냥 눈 녹듯이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느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 순교적인 신앙이 필요한데 누구나가 다 죽는다고 하는 게 두렵잖아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고 하면 그렇구나. 순교도 나는 못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네가 순교하냐? 내가 오는 거지. 뭘 두려워하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면 순교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게 하시면 그것도 할 수 있겠구나. 아니 그 믿음이 확 와버리더라고요.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게
진짜 이거 엄청난 거로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문득문득 많이 깨닫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민수기 35장 말씀 봤고요. 그 뒤에 여호수아서 20장 말씀도 있는데 왜 이렇게 두 본문을 잡았느냐고 하면 민수기 35장에 있는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것을 좀 이론적으로 기초적인 개괄적인 것을 말씀을 좀 드려야 해서 35장이고요. 그 뒤쪽에 도피성을 세우는데 여호수아에 보면 균형이 다 나옵니다. 6군데. 균형이 나오는데 이 시간도 그렇고 이 40분 동안 제가 도피성 6군데 다 못합니다. 그래서 3군데만 여기다가 썼습니다.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나머지 3군데 올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도피성에 대한 것 그리고 여호수아로 넘어가 가지고 도피성에 나타난 균형. 성경에는요 제가 보니까 사람 이름 하나, 균형 하나도 하나님이 그냥 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그 균형 속에 사람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갖다 끌고 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혹시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 아시는 분들 있나 물어보려고. 생천에 오는 날. 생천에 오는 날. 송충곤 목사님 오직 생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오늘 제가 그 위에다 보면 2018년 10월 4일 이렇게 썼는데 어떤 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느냐고. 오늘이 천사의 날이겠네요. 10월 4일 천사의 날. 옆에 분하고 인사모지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얼굴이 천사 얼굴 같습니다. 인사모지 같아요. 진짜 천사 얼굴 같은 거 한번 보시고 어떻게 천사 같으세요? 내가 보니까 다 천사 같으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도피성을 주십니다. 도피성을 주시는데 모두 6개의 도피성을 주시는데 3곳은 가나안 땅에 그리고 3곳은 요단강 건너편에 주십니다. 제가 도피성의 크기가 얼마나 되나 찾아봤어요. 도피성의 크기가 가로 세로 900m가 도피성의 크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피성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지 중에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복수자가 나에게 와서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근데 거기에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복수자가 따라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복수자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면 도피성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람을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산다. 근데 우리는요, 사실 우리도 다 뭘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냐고 하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널브러져 있으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도피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썼는데 첫째로 도망자에게 가까이 있는 도피성. 성경 본문은 집에 가서 생각나시면 읽어보시고요. 안 읽어보셔도 괜찮고요. 도피성이 민수기에 볼 것 같으면은 도망자가 도망가가지고 피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도피성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다. 도피성은 어느 곳에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신명기에 볼 것 같으면은 도로도 잘 닦아놓고 중간중간에 무슨 강이 있다든지 깊은 개울이 있으면 다리도 놔주고, 그리고 겨울철이 지나가서 도로가 끊어지고 패인데가 있으면 그것도 잘 보수를 해주고, 그래서 누구든지 도피성 안에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쉽게 올 수 있도록 하고, 도피성을 찾는데 헤매이지 않도록 방향 표시도 이쪽으로 가는 게 도피성이다. 도로 표지판 방향 표지도 잘 해놓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멀지 않도록 했습니다. 도피성은 길면은 뭐 하루 정도지만 되게 한나절 안에만 가면 다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 도피성을 해놓는데 제주도에다 해놨다, 아니면 울릉도에다 해놨다, 그러면 못 가잖아요. 그리고 부산에 한 군데 해놨다 그러면 서울 사람들 부산 언제 갑니까? 못 가잖아요. 가다가 마저 좋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해놓을 때는 너무 멀지 않는 곳에 누구든지 가면은 갈 수 있는 거기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피성은 24시간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만약에 문이 닫혀 있다고 하면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서 복수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그야말로 36개를 해서 도피성까지 왔어요. 왔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요. 그 사람은 다 맞아 죽지요. 그러니까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고 항상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이 문도 누구냐? 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주님을 믿는 그 길은 항상 열려져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것이지, 누구는 들어오면 되고 누구는 들어오면 안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 도피성 안에서의 생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도피성. 근데 여기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고 하면요,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들어가지만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사람들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도피성에를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근데 타국인도 들어가고 거류하는 나국인 난군에도 들어가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 모든 이방 사람들도 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 말씀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요, 구원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죄인이 함부로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복수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도피성의 크기가 가로 세로 900m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큰 거예요. 근데 그 도피성의 크기가 작든지 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 자체가 사람들에게 답답한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글을 쓰면서 올렸는데, 제가 폐결핵으로 5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5년 동안 고생하고 각혈도 수도 없이 하고 나는 우리 몸속에 피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기절도 바깥에 길에 다니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기절도 하고 그러다가 어디에 제가 입원했느냐고 하면 서대문에 가면은 역천동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역천동 산 밑에 서울시립병원이라고 뭐가 있었냐면 폐결핵 환자만 치료하는 병동이 있었어요. 위에 쪽에 병동은 무료 병동이고 밑에 쪽에 병동은 유료 병동입니다. 위에 쪽에 병동은 서울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은 무료 병동. 유료 병동은 그래도 조금 이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무료 병동. 그런데요, 폐결핵 환자들 있는 시립병원은 면회가 안 됩니다. 면회가 안 되고요. 아침에 팍 자고 있는데 간호사가 깨워요. 간호사가 깨우면은 그때 한 5시 반이나 한 6시 정도 되는데 약을 한 주먹씩 갖고 옵니다. 옛날에는 약도 좋지 않아가지고 아이암부톨, 피리독신, 나 그놈의 이름은 지금도 안 잃어버렸죠. 네, 그래서 아이나 해안 알약을 한 주먹 갖고 오면 그걸 공복에 먹어요. 와, 그거 먹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매일 빈속에 한 주먹씩 약을 먹어야 되고,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약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안에서 제가 갇혀서 있어 보니까 면회를 언제만 할 수 있느냐고 하면요, 수의가 아무도 안 들여보냅니다. 아무도 안 들여보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날 1시서부터인가 3시까지인가 2시까지인가 그 정도 시간에만 면회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저도 병실에 있군 저 보면은요, 그 목요일날 1시 되면은 점심 먹고 결핵 환자들이 다 어디로 모이냐면 유리창가로 다 모이는 거야. 유리창가로 다 모여가지고 밑에 쳐다보면서 혹시 우리 부모님이나 누가 나 면회 왔나 그거 보려고. 그래도 다 창문에 따닥따닥 떠가지고 면회 온 사람 있나 찾아보고요. 근데요, 저는 면회를 우리 부모님이 못 와요. 왜 못 오냐면 시골에서 농사 짓고 그러시니까 농사 짓다가 말고 시골에서 서대문까지 왔다가 하루 농사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못 오시는 걸 내가 알아. 아는데도 그래도 오늘은 혹시나 오실래나. 그리고 창문에 붙어가지고 바깥에 내다보면은요, 역시나 그날도 못 오십니다. 근데 안에 갇혀 있어 보니까는요, 바깥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보통 많은 거예요. 제가 딱 석 달여를 서대문 시립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내보내주지도 않고, 만약에 내가 거기서 치료를 포기하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요, 악화가 되면은 죽는 겁니다. 이 죽는 게 왜 무서우냐면, 제가 시립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보니까 매일 한 사람 아니면 2사람씩 사람이 죽어나가요. 유료병동에서도 죽어나가고 무료병동에서도 죽어나가요. 내가 입원했던 그 병동 옆에가 지금 우리에 가면 장례의장, 영안실, 옛날에 장례의장 그런 게 없었으니까 영안실인데 매일 저녁마다 가족들이 와가지고 우는 소리를 거기서 이제 듣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지 거기서 내가 여기서는 도저히 답답해서 못 살겠다. 부모도 보고 싶고 형제들도 보고 싶고 못 살겠다 해서 나가면 치료가 안 돼요. 안에 있는 게 때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게 정말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 보면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그런 단어도 많이 쓰는데, 진짜 내가 예수님으로 살면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축복이 오고 그게 그렇게 편안한 게 없어요. 근데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예수 안에 있는 게 감옥입니다. 나가고 있고 그 신앙도 없고 인저 복음 깨달아가지고 겨우 생명된 그 사람들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나가서 지 맘대로 하고 있고 교회도 오고 싶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생각할 때 그렇구나. 똑같은 예수 아니지만 진짜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게 행복하고, 근데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고 예수로 채워지지 않고 아직도 이제 요만한 생명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게 힘들 수 있겠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기쁘게 사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속에 제가 여호수아하고 출애굽기 말씀을 읽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하면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문설주의 양을 잡아가지고 양키로 인방 좌우 문설주에 팔려라고 그러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전역을 다닐 때, 애굽 땅 온 전역을 다닐 때에 죽음의 사자가 피가 있는 것을 보면 그 집을 넘어간다. 그게 무엇 줄 아닙니까?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양의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의 사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장자는 다 죽이는 겁니다. 나는 뭐 피 같은 거 상관없고 나는 뭐 그냥 그런 거 안 발라도 괜찮아. 그리고 밖으로 나간다든지 그런 거 죽는 겁니다. 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먼저 가나안 땅을 가서 이제 돌아보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에 보면. 근데 기생 아합이 두 정탐꾼들을 맞이하고 저들을 보내면서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를 좀 기억해줘라, 생각해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정탐꾼들이 뭐라 그러느냐?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어 달고 우리가 올 때까지 너와 네 가족이 집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만약에 집 바깥으로 나가면 나가가지고 죽으면 그 책임 우리에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같은 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언제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요, 도피성에 머물러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20장 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을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지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고 죽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새 언약의 복음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고,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거룩한 성도가 다.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볼 것 같으면 도피성이 6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6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한 3군데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도피성은 게데스에 세웁니다. 여호수아서 20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게데스는 납달리 산지에 있는
고지 갈릴리에 위치한 도피성입니다. 게데스라고 하는 뜻은 성회, 성결, 지성소, 지성을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게데스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곳,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온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성회에 모인 자들인데 도피성에 들어가면 지성물을 먹게 되는데 뭘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는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먹어야 될 거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죄인이 지성소에서 속죄를 받는 것처럼 도피성에 들어간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자꾸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닮은 성도, 주님 마음으로 사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 볼 것 같으면은 레위기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하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수가 부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주님으로 자꾸 채우게 되면 우리가 자연히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고 하면 거룩한 삶을, 주님 닮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 두 번째 도피성은 세겜에 세웁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세겜은 므낫세 영토의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근데 세겜이라고 하는 뜻은 어깨, 산마루를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는 아침, 새벽, 부지런히 끊임없이 일찍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아침, 새벽, 부지런히 일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그래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늘 부지런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꼭 이게 여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와서 보면은 자꾸 잠자고 있어요. 너희는 어떻게 나하고 이렇게 1시간도 기도를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느냐. 기도 좀 하지. 그리고 또 기도하고 와서 보면 또 잠자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깨어 있어요. 근데 깨어 있는 게 육신이 약하면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도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근데 깨어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대한 징조와 준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두 가지 말을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언제 너희 주가 하지 말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세운 세겜의 고피성을 갖다가 세웠다고 하는 것은 뭐냐? 고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 안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세겜에 세운 고피성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고피성 세 번째,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주님과 연합하는 성도가 되라. 세 번째 고피성을 어디에 세웠느냐고 하면 헤브론에 세웁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입니다. 시작.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헤브론은 남부 유다에 있는 도피성입니다. 헤브론에다가 도피성을 세웠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은 묶다, 결합하다, 연결하다, 연합하다, 교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도피성 안에 누군가가 들어오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고 누군가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이냐? 주님과 묶이게 되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주님과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고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위에 제목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 되어 사는 것이 뭐냐? 연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과 연합되어서 산다고 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우리 교회에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한 애가 하나 있어요. 중퇴한 아이가 하나 있는데 학교에 가서 점심도 못 먹고 학교에 가면 왕따 당이고 학교 가면 애들이 무시하고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선생님하고 엄마가 몇 번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본인이 학교를 가서 적응을 못해요. 밥값은 내는데 밥도 못 먹고 오고요. 교회로 왔는데 예배 끝나면 점심 식사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식사하는데 걔는 밥 안 먹어요. 엄마가 걔 때문에 엄청 많이 그냥 막 힘들어하고 그냥 너 뭐 되고 싶으니 그러면 뭐 게임 뭐는 그 사람 되고 싶다고 그냥 밤새도록 게임만 하고 그런데 얘가요 조금씩 변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가 막 표정이 어두웠었는데 표정이 막 밝아지고